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서서히 무디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이 여기며 주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통영교회 교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이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백신과 군부의 입건으로 인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매체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며
또한 총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미얀마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압으로는 자유를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빈곤함이 아니라 국가의 빈곤으로 인해 아직도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열악한 나라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강 국가들의 배려가 있게 하시고 남아있는 백신으로 빈곤 국가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금은 휴전으로 안정을 찾기에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25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자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수없이 싸웠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루빨리 복음이 퍼져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루빨리 쾌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근각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이 그리고 주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통영교회 성도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어느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들로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성령의 담비가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로우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를테면 종착역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마지막 정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은 종착역과 정거장에 관한 것이고 요엘서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설교를 하고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이때가 사실상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 3대 절기의 하나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강림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행사나 특별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이 이런 시도들을 여러 번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인데 그것이 이 절기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테니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실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볼 수는 없지만 모세와 대면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영으로 오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느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헷갈려 하지요. 그러면 결국 한 하나님이 아닌가? 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립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 하나로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다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중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한시키려 하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냥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독립적인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에 있는 구절들도 이미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나 다른 신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너무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 같은 이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찾기 훨씬 전부터 성령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성령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엘서를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날, 그때, 그 후에, 그날, 그때, 그 후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은 하나를 구심점으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 잘 기억을 못해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날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행에 옮기십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 요엘 1장 1절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시려고 해서 슬픔의 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세우시면 백성은 그것이 슬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어렸을 때 약혼했으면 결혼을 앞뒀죠. 기쁘고 설레는 마음, 보기만 봐도 좋은 대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굵은 배를 동해야 하는, 즉 갑자기 슬픔이 주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비유하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하던 곡식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키우던 나무들이 말라 죽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멈추며 사라져버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잠깐씩 겪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리고 치를 떨지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영원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일까를 궁금해하죠. 왜 궁금해할까요? 그날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걸 궁금해한다. 이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먼저일까? 아니면 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먼저일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먼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먼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날은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러나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여호와의 날을 미루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온 세상이 경험할 여호와의 날보다 우리들 개인이 경험할 여호와의 날이 먼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염려하면서도 나에게 어느 순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적인 여호와의 날 아니라 내 개인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 개인에게 여호와의 날이 먼저 다가오면, 종말이 다가오면 그 뒤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긴장감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로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성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의식한다면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 생각 제일 먼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긴장감이죠.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나오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 기회를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죠.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도 절대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하잖아요.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타성에 젖을 수 있죠.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난을 무서워하고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사고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더 늦기 전에 상황 파악, 사태 파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내용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럴까?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하시고 종말을 선언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청소를 정말 못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저는 청소를 잘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잘 못하면 결국에는 제가 방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죠. 청소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버릴 걸 저기다 놓고 이거 치우라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리로 옮기고 나중엔 손만 더러워지고 머리에 먼지를 소복하게 뒤집어 쓰고 하나도 못 치우고 계속 이 물건을 여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쫓아내죠. 그리고 순식간에 정리를 해줍니다. 보통 집에 자녀들이 청소를 못하면 어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두고 싶은 물건들, 써야 할 물건들도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게 버려져야 청소가 되죠. 여호와의 날은 이를테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치우지 못하고 정리를 못해가지고 치우라 그러면 여기다가 옮겨놓고 저기다가 숨겨놓고 신용만 하면서 머리에 죄만 계속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켜라 하면서 싹 치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해 놓으신 그 시대를, 그 세계를 새로워진 나로서 다시 사는 것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나는 거기에서 치워질 것들과 함께 치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새로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제일 많이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나눕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알고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날이라도 지금까지의 것들이 끝나는 날을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도 뭐가 참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는 한계 안의 존재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놀라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헤아리고 적응하고 대응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임재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날인데 사실상 여호와의 날은 종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그런 날이 아니고 은혜의 날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진정 사모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들어보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종들에게도 주어지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기다리다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때도 알지 못하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구약에서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받는 모습이 구조적으로 똑같다면 이건 성령 임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모이며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멸망이 아니라 나에게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더 깊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죠. 모이라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그러면서 내 자신을 말씀 속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멈추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부터 해야만 여호와의 날이 은혜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날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 날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기쁘고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날인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생명줄을 주시는 사건이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줄을 건네주시는 사건입니다.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를 것을 알아차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가 되더라도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로 살아온 것을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을 기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느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더 기뻐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이 별로 없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이니 더 늦기 전에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줄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능력 주고 이런 일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긴장감을 주셨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진정성을 다하시고 한 번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의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대림절 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제일 사실은 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주보에 다음 주부터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 네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혹시 올릴 수 있으면 보시고 저랑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잠깐 다 같이 마음 모두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사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절기 동안 하나님,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사모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오는 우리 교회여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쁘게 지켜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많은 생명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삶의 타성에 젖어 있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새 마음으로 맞이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을 따라서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에게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권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으로 강림하심에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을 지키시고 삶을 지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때마다 깨닫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 40분 본당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그동안 시행했던 예배 참석에 관한 지역 분할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장들은 착오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정량, 북신, 무전, 중림, 용남, 거제, 고성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명정, 도천, 미수, 도남구역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6월 첫째 주부터 있으니까 다음 주는 그대로 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이중 주차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차 열쇠를 1층 안내위원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관광철이 되어서 차가 많이 주차장에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주차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차 뒤에 세워두셨다고 해도 다른 차들이 더 쌓이면 동선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주차 하셨으면 무조건 안내위원들에게 주셔서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모범적인 것을 또 한 번의 실천으로 잘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